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아시아 일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고린도 지역,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 또 처음에 발을 디뎠던 빌립보 이런 성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받지도 않고 바울 서신을 읽는다. 읽게 읽지요. 글로 됐으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뜻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미완성됐다는, 우리말 표현하면 미완성됐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말은 육신을 얘기한 겁니까? 육신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데 모습을 안 닮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완성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거하고 내적인 하나님 형상은 닮은 것과 차이가 뭐냐? 그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와서 이런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유대교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별 이론을 다 전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 받고 난 아들이 누구냐? 그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교에서는 할례 받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당연한 걸로, 그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유대교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할례는 껍데기다 하는 거지 내면적인 나에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치 육신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시작한 것은 침례 요한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상류층 사이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할례를 줬든지 또 아니면 선자들이 할례를 줬다 모르는데 전혀 SNF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래 왜 침례를 베풀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항상 내가 주시하고 주목하고 왜 그런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요단강은 처음 이름을 바뀐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내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에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역수한다고 해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줘주겠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이름을 지켰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2장, 3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은 피조물이 줬어요. 아담이 줬잖아요. 그때는 이브는 세상에 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든 그대로 다 이름이 됐다. 그 성경은 나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브도 피조물이니까 이브란 이름은 저주잖아요. 여자다. 이브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가진 자와 피조물이 이름을 지어준 이브하고 그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그래야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콘텐츠를 들어와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권면은 하늘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이나 과학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권면하고 그래서 되는 것 같잖아요. 자인인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의 일을 얘기해봐요.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요. 왜 그랬습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봐. 자기 안에 또 자기가 있대.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못 깨달아지는 거. 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읽어야만이 눈이 밝아진다. 읽어야만이 귀가 열려진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으시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 깨닫는다. 하나님 아들 2000년 전에도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이, 하늘나라의 지식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하잖아요. 심지어는 병자가 치료 안 받았는데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 생각나는 건 누구만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한, 하늘에서 핍박받으니까, 하늘에서 환난 겪으니까 불쌍한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그때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가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예수 앞에서, 자기 선생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선생 곁을 안 떠날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얼마나 여성력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잡혀갔을 때 내가 다 굴기 전에, 새벽이라는 얘기죠.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이루어졌잖아요.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다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가슴 치고, 아, 선생님 말씀이 맞았구나.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죠.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런 모습을, 붙잡혀가는 모습만 봤습니까? 얼마나 빌라도 법정에서 역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역적으로 모의해가지고 군중들을 선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을 보세요. 선동하잖아요. 사람들을 막 군중을 선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정치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었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은, 그러나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하늘 아래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데 빌라도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놔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아우성치니까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그 데모, 그 함성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빌라도가 하고 싶어 한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진행 과정이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신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로 아는 사람 많지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별의별 얘기 다 이름 붙여가지고 수식어 붙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불경죄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마다 병자들 고쳤다. 그러니까 불경죄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못 오겠는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것들이 하나님 향하여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경죄 아닙니까? 이게 적반하장이죠. 정반대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실상을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예요. 언제?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읽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지요. 왜? 계명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앞에 확실히 나타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은 누구냐? 그 에서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셨다. 그게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은 한 겉사람은 한 핏줄이야. 한 아버지고 한 어머니야. 그런데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서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란 정확히 분리시키잖아요. 그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아버지가 기도해서 낳는데 뭐 그러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눠진 것을 잘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게 온전히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완성된 상태에서 난 아들이 그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전부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입니까?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두 번째 사라가 낳은 것은 이삭, 그리고 구드라가 6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8 아들이야. 8 아들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이삭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됐고 성령과도 완성된,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내가 깨닫고 싶단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만이 완성된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과 영적인 것.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과 육신은 반목한다.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육신이 성령 받은 것처럼 나는 성령 받았다고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육신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완성됐으니까 성령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법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받아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늘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랬어요. 가정이잖아요. 받는다면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자연인은 하나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수치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모습을 닮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율법을 범하는, 계명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띄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고하여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 뭐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밖에 없어요. 육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구분되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이삭이 기도에서 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분리해서 비교해놨잖아요. 두 국민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하나는 에서와 같은 자연인,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뭐 기도할 때 야곱만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하늘 아래 동물들처럼 자식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지 피조물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피조물은 아무리 자기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태어났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